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주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모든 가정과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갈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성수교동문 5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생생 내 평생 살아온 길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펴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의 은혜라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양유 오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죄를 대속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들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향유 옥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것으로 꽁꽁 싸매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면서 나의 행동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길을 예배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향유의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정말 내 것으로 아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있지 않은 영혼들과 하나님 절망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뻐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조명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물대동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읊조리는 말씀을 통하여 완악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물대동성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이 앞서서 우상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 그동안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며 모여서 외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을 멀리하려는 차별금지법과 교회야산법 등 여러 가지 악법들을 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권과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대동성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셋 씨앗을 일본과 베트남과 모든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심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신을 통하여 저 열방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되고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복음 앞에 반드시 반응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자들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일본 땅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그 땅을 덮고 하나님의 군대로 복음을 들고 파수하기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이 가득한 그 땅이 물대동성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오직 예수 영으로 묶임받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물전도산길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인도하시길 간구하는 지체들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 놓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민족을 끝까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섬길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신정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영권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음과 한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공성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모든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물전도사님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날마다 중보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유영관 목사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정의 강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상달되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사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모든 열방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우리 공성교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한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그런 일정이지만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시게 돼서 크나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5기 카이팀과 그리고 정탐 카이팀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우리 팀을 또 섬겨 주셨고 일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막 불러 일으켜 주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평생에 살아온 그 길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서로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일어났을 때도 있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그 사역을 하셨던 기간이 무려 40년. 예. 그 모든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수단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수단에서는 총도 맞으셨다라고. 그리고 베트남과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일본의 그 북쪽에 있는 타케노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네, 타케노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아내분과 막내 아드님과 같이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그런 사역의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지금까지 이곳에 설 수가 없으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앞에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 모래 위를 이렇게 걸으면 뭐가 남죠? 발자국이 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여기 계시면서 남기시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첫째는 병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거듭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를 통해서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한번 살고 계셨는데 이분한테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명마가. 근데 어느 날 이 명마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명마가 그 할아버지한테는 이제 유일한 재산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당한 이 일이 꼭 불행한 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멋쩍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명마가 나중에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야생마를 한 40마리를 끌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갑자기 할아버지가 부자가 돼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일어난 이 일이 꼭 좋은 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또 멋쩍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외아들이 그 야생마를 이제 훈련시키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됐어요.
마을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당한 이 일이 꼭 어떻게 불행하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마침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각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을 다 징발해 갔어요. 그 마을에서 징발해 당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 마을로. 근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은 불구자가 돼가지고 징발에서 제외되고 그 할아버지 아들은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을 안 믿는 선각자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잘렸습니까? 괜찮아요. 이혼을 당하셨습니까? 가정이 좀 불행하다고 괜찮아요. 재산이 좀 파산이 났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한 두 분이 안 하시는데 주식에 좀 실패를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일찍 죽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참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혹시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셔야 합니다. 다 괜찮은 일이에요. 주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 예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일 2명 놓고 제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예배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굉장히 지금 떨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본의 새로운 부흥을 여러분의 교회가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늘 일본에서 26년 사역을 하면서 주님 일본에 부흥을 주실 겁니까? 그게 제가 늘 주님 앞에 묻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그 교회의 그 불만을 가지고 그 무슨 자기한테 무슨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신고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야마모토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 7월달에 교회에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이상하죠. 제가 모르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래간만에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기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이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 보세요. 아니 남이 집 멀쩡한 지붕을 뜯어대니까 그리고 환자를 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몰상식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일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제 메시지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살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인간은 뭐가 안 되죠? 죽을 수는 있는데 부활이 안 된다고요. 인간은.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부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교주들이 지금 뭐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 지금 90이 넘었죠. 그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부활될까요? 안 될까요? 문선명 죽었습니다. 부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메시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셔야만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중개자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여러분 그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58장에 나오죠. 그 물된 동산의 의미를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5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띄울 수 있습니까? 오케이. 성실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정의가 없다고 하는 말은 뭐 사회적인 정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열리기 때문에 그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인간의 본전이에요. 동의가 안 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대로 놔두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최대의 기적이 그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여러분 보길 원하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보고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적은요, 이 복음을 지적하는 손가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요 세 개를 합해서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성령께서 전달될 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창세전에 택한 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거듭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었어요. 29살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믿기로 결심을 해도 안 믿어져.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오늘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서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안 믿어져. 가슴이 와닿질 않아요 그게. 그런데 어떤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 성경 강해를 이제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상하게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거든요. 그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뵈요 제가. 근데 말이 안 통해. 선교는 마치 액세서리 같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좀 정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기 시작하고. 나쁜 거 아닙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입니다. 적으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 있죠. 그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최선의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최선이 뭡니까? 선교와 예배입니다. 그 일을 뒷전에로 돌리고 구제하는 거, 뭐 사회운동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이 그게 최선의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교회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뭐 1년씩 그 터키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슬람권 선교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도 가시고 너무나 당연하죠. 예? 카스피? 우즈벡, 예. 일본, 예. 일본도 가고. 저도 우즈베키스탄이 막 무너졌을 때 소련이 거기 가서 그 단기 선교팀을 100명을 제가 데려갔어요. 현재 20개 교회에 5명씩 나눠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이런 기적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전도할 때 많이 일어나더라고.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거지 순례 전도라고 있어요.
얻어먹고 얻어차는 그거를 갔는데 어느 집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그만 목장인데 소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저 목장 주인한테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소가 이 새끼를 낳고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주 싼 값에 팔아야 돼, 소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손해를 이제 봐야 되니까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소한테 갔습니다. 안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주여, 이 소가 일어나서 기적을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일어났죠. 소가 일어났으면 제가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 수요 예배를 이제 그 시골에 드리는데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장에서 사람을 보냈더라고. 제가 기도하고 갔는데 그 소가 일어난 거 있죠. 제가 이 소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그 길로 제가 나가려고 그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 됐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 소를 제가 안수하는 걸 보고 이 주인이 감동이 됐어. 어떤 이상한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소가 일어났다고 전달을 하면서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오시기로 약속을 하시더라고. 전도하는 일은요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할 필요 없어요. 선교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어떤 할머니가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같이 갔던 자매가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예요. 그 자매가 할머니를 붙잡고 막 울었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렸어요.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만 쓰이는데 저는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근데 의료가 발달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중국, 그 다음에 무슨 아주 가난한 나라 있죠. 이런 데서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여튼 결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우리 11시 반에 시작했죠? 금방 끝내야 되네. 네, 오케이. 죄를 사는 게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네? 네? 자, 둘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쪽이 쉽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요 어려운 일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문제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제유법이라고 그럽니다. 미리 일어난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이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게 3차원이라고. 근데 초차원은 그런 걸 초월하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그 세계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가 지금 와 있어요. 신비하죠. 우리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여기 존재한다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지금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이 3차원의 세계는 서로 이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스텔라라는 영화 있었죠.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이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과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어쨌든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죄도 아닌 우리 죄를 짊어지셔야 된다고. 그것은요, 노인네들이 시골에 가면은 머리맡에다가 밤에 가래침을 뱉으려고 놓는 깡통이 있어요. 밤새 가래침을 뱉고 아침에 이제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서 이 깡통을 제가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래침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 가래침을 먹는 것도 힘든데 그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인내하셨다고. 생각이 좀 바뀌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 내려오셨으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감내하셨다고. 죄 없는 분인데 죄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부활을 하나님의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고도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자격은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부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 간단하죠, 구분하기에.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냔 말이에요. 죽으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이루셔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고. 괜찮지 뭐. 일찍 죽으면 어때요? 시집 못 가고 늙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냔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없어요?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뭔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수준을 높인다고, 자기를 존중한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쓰레기라니까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67세거든요. 머리를 아침에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어느덧 27살에 헌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다시 내가 태어나도 반드시 이 길을 갈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직업을 갖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직업을 갖고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가요, 지금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슬람
기독교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 종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 전도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것은요 아주 상식적인 것이에요. 저는 일본 갈 때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왔어요. 그것도 처갓집에서 해준 거거든요. 집사람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 이혼감이지. 그 집사람이 나중에 하도 기가 막히니까 본인이 유산으로 어머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재산을 파키스탄 고아원 세우는데 다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보내버렸더라고. 보복하느라고. 돈이 뭡니까? 없으면 안 되지만 돈을 좀 무시하세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너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이 어울리죠. 한 2달 전에 죽은 김영렬 선교사가 남긴 옷이라고. 이걸 갖다 다 버리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죽은 사람 옷 입으면 어때요 좀? 네? 넥타이, 우리 아들 넥타이 오늘 좀 빌려가지고 메고 왔고. 여러분 삶에 너무 좀 수준을 높이지 마세요. 적당히 사시고 그렇게 안 사시면 세계를 복음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팀워크가 돼서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거의 유일한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고 여러분 성도님도 볼 때 여러분의 중보기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너무 진지해. 남이 지붕을 뚫고서 말이에요. 거기다 환자를 내리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봤다니까.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떤 한국교회의 좀 희망을 보고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1300년 된 절에 다 입적이 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외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제가 뼈를 묻을 감나무 밑에다 묻어달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뼈를 묻고 제발 좀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목사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지금. 그래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건 줄 몰랐습니다. 성공했다라는 거. 네, 뭘 많이 소유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또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곧 오늘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얻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물된 동창교회 세이세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주 뜻 이루어지다. 주 뜻 이루어지다.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값줘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을 구하며 개인적인 안락과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그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영혼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의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물된 동상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광야의 그 강이 사막의 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 동산을 통하여 일본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섬기는 그 일본 땅, 그 고베 그 지역, 그 고베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세이세이 그런 교회가 고베 지역의 그런 복음화의 그런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일본 선교의 그런 좋은 동역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주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일본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의 그런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어줄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크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 물된 동산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의 그 위대함을, 복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품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죄사함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그런 선교 그 열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쏟아부으셨습니다. 야마모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려지는 그런 새벽예와 전도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 맺어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이 단기 방문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기도와 협력의 그런 관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함께하는 이 일본 땅 가운데 부흥을 이뤄나갈 수많은 그런 교회를 일으켜 깨우는 그런 귀한 도구 하나님, 마중물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물된 동산교회와 세이세이그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이세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야마모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베 땅 가운데 복음의 그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시고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매일 그 땅을 밟는 그 발걸음, 예배와 그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된 동산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일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좋은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된 동산교회 다음 세대가 선교의 그런 비전을 이어받아서 열방을 품는 그런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교회와
세이세이 교회와의 그런 만남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런 거룩한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순종이 일본과 열방을 향한 큰 부흥의 그런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